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멘. 오늘부터 3주간 자유 본문으로 같이 주일 설교 메시지를 나누게 될 텐데요. 3주간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표어에 또 맞추어서요. 소망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 요셉 공동체와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개인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일터의 소망, 그리고 마지막 4월 24일 우리 주일에는 공동체의 소망, 이렇게 이런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에 관해서 같이 메시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2017년 개봉했던 그 영화가 있는데요. 라이언이라는 영화입니다. A Long Way Home이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을 영화화한 그런 작품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인도의 그 시골 마을에요. 사루라는 꼬마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형과 함께, 형이 이제 굿도인데 형과 함께 좀 이렇게 시내로 나가게 되죠. 기차역에 나가서 잠깐 이 형이 좀 일을 보는 가운데 그곳에서 형과 이제 떨어지게 됐습니다. 사루는 형을 찾다가 이 빈 기차에 들어가서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깐 낮잠을 자게 되죠. 잠이 들게 된 이 사루는 거기서 바로 고아가 돼버립니다. 이 기차가 떠나게 되고 깨어난 후에는 도대체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는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이 졸지에 고아가 된 사루는 우여곡절 끝에 호주로 입양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평온하고 안정적인 가정 속에서 잘 자라게 된 이 사루는 꿈 많은 대학원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치기 시작하게 됩니다. 밤마다 꿈에서 이 형이 보이고 어머니가 보이게 된 것이에요. 점점 혼란스러운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이 떠나온 집을 다시 찾아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커져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억만으로는 도저히 그 고향집이 어딘지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한 친구에게요, 이 구글 어스라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됩니다. 전 세계 어디든 이 구글 어스로 찾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자신이 떠나왔던 그 고향을 기적적으로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향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뭐 이런 내용인데요. 결말은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집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본향, 그 영적인 고향에 대한 영적 향수를 품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비유, 뭐 한 번씩들은 다 들어보신 이야기일 텐데 집을 떠났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죠. 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다시 집으로 그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둘째 아들이 자신이 받을 유산을
내 몫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는 자신의 이 모든 재산을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눠주게 됩니다. 나눠진 이 유산을 가지고 둘째는 그 유산을 가지고 이제 머나먼 타국으로 떠나게 되죠. 하지만 그곳에서 자기의 욕망대로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아간 끝에 이 둘째 아들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탕진하게 되었고, 급기야 돼지를 치면서 먹을 것을 구걸하는, 얻어먹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고 행복했던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던 것이에요.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살아온 그 호랑방탕한 그 삶을 뉘우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터벅터벅 집으로 향해 걸어간 이 둘째 아들, 이 탕자는 이제 마지막 고개를 넘으면 고향집에 다다르게 되죠. 이 마지막 고개를 넘고 있었는데 저 멀리, 아직 언덕을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언덕을 넘어 걸어오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한 걸음에 달려가서 이 둘째 아들을 안아주십니다. 입을 맞춰주십니다. 오늘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죄의 용서를 구하는 이 둘째 아들, 이 탕자의 말에 아버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기쁜 마음으로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잔치를 벌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들에 나갔다가 돌아온 첫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첫째 아들이 이 모든 자초지종을 듣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에게 따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 호랑방탕한, 저 방탕한 자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시는데 도대체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말을 잘 들었던 나에게는 어떤 보상을 도 없었는데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분을 터뜨리게 된 것이죠. 이 아버지는 그런 첫째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겠느냐? 잃어버린 동생이 이렇게 살아 돌아왔으니 우리 같이 다 잔치를 벌이고 기뻐해야 마땅하지 않겠니? 같이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눌 것이 많이 있죠. 또 둘째 아들에 대해서도 물론 나눌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춰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깨닫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언제 저 언덕 너머로 이 아들이 돌아올 것인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매일매일 같은 장소에서 정말 학수고대하면서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품을 떠난 자녀가 언젠가, 반드시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가 돌아오기만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이제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한 번씩들 이 현수막을 아마 보았을 텐데요. 실종된 딸을 찾는 내용의 그런 현수막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 이제 한 프로그램에서 또 이렇게 제작되기도 했었는데, 딸이 1999년 실종되었습니다. 실종된 이후에 무려 20년 정도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20년 동안 아버지는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이 잃어버린 딸을 찾고 계신 중이라는 것이에요. 게다가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몇 년 전에 이 어머니는 가슴에 사무치는 그 슬픔을 안으시고 목숨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방송의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이 딸을 찾기 전에는 죽을 수조차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오늘도 생업을 포기하고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이 딸을 찾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딸이 반드시 살아있을 것이라는 소망, 그리고 딸을 반드시 찾을 것이라는 단 하나의 소망, 이것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딸을 찾는 이유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이 잃어버린 자식을 이토록 기다리고 이토록 찾는데,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찾고 계시겠습니까? 사실 이 둘째 아들이요, 지금 이 자신의 몫인 그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 장면, 이것은 아버지에게는 너무나도 치욕적인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 이제 좀 제발 좀 죽어주실래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산의 분배, 이것은 아버지의 사후에만 이루어진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들의 말은 빨리 죽으라는 그런 말이거나, 아니면 나는 당신의 재산만 원하는 것이지 당신과의 관계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종의 아버지와의 결별 선언과도 같다는 것이에요. 즉 내가 받을 은혜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내가 맺어야 할 관계에는 나는 관심이 없다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느끼는 거절감, 아버지가 느끼는 외로움, 이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 정말 상상조차 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저 같으면 정말 다리몽댕이를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놓은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에 대한 그 원망, 그 분노,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저의 마음이고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아버지는 조금 더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재산을 나눠주는 그 순간부터, 오히려 그 아들이 자신을 떠나서 먼 땅, 먼 나라로 떠나는 그 순간부터 오직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단 한 가지 소망만을 이 아버지는 품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런 간절한 소망이 세상의 탕자였던 이 아들에게도 바로 고스란히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아버지의 은혜만 바라고 아버지와의 관계는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당신의 이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이 관계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그 어떤 대가를 치르시기까지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과 단절되는 그 선택을 하심으로
우리와 연결되는 결심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작전된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8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10절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아들을 외면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바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 곁에서 우리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빨리 흘러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그 속도를 따라잡기 힘든 그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도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무도 나를 인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인내해줄 사람도 나를 인내해줄 세상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전히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가는 길이라면 우리가 탕자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가는 길이라면 오늘 저 언덕 너머 그 집에서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증거가 되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오직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를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달려가서 안아주시고 입을 맞추신 것입니다. 달려가서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셨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시선을 지금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지금 아들 외에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가서 얼마나 성공했는가 아버지가 지금 이거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빈손으로 오고 있다는 것 눈길조차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만 보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관심은 온통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에 쏠려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누구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성공한 인생을 사느냐에 있지 않고 내가 얼마나 당신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느냐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일했던 직장이 있습니다. 제가 일했던 직장은 그 외국인 카지노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외국인 카지노 이 회사 안에 뜨거운 신우회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적으로 굉장히 척박한 곳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곳이다 보니 오히려 이 신우회 예배, 이 신우회 모임이 훨씬 더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할 때면 늘 우리가 나누는 기도 제목들이 있었어요. 이 딜러를 하는 그런 직원들은 이렇게 손님의 돈을 자기가 다 이렇게 딸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스스로 갖는 그런 영적인 불편함, 또 인간적인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일인데도, 직업인데도 그런 죄의식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그런 마음의 갈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런 기도 제목을 냈던 것입니다. 저도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저도 이 손님을 이렇게 잘 마케팅을 하고 계속 이 도박 테이블에 앉히는 것, 이게 성과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또 내적으로 심한 갈등을 겪었고 그 마음에 시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신우회 안에서의 이 기도 제목들은 직업적인 자유함을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늘 기도했던 기도하면서 붙잡았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신우회 회원들 각자가 비록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가치에서는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직업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위로가 있었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에게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그 관심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 관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어떻게 사는가 그거 보시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사느냐,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 그렇게 벌하고 따지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왜 방탕하게 살았느냐, 왜 재산을 다 써버렸느냐, 도대체 너는 뭐하는 사람이냐, 왜 성공하지 못했느냐, 왜 이렇게 거지꼴이 됐느냐, 이렇게 따져 물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어떤 모습이라 하더라도요, 그것을 묻지 않으시고 그저 안아주신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안아주신 것입니다. 입을 맞춰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달려와 안으시고 입을 맞추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밀어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아가기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용납하기 힘든, 누군가를 용납해주기 힘들어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아무도 나를 안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용납해줄 사람도 나를 용납해줄 세상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오늘 그 아들에게 달려가 껴안어 입을 맞추시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증거가 되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오직 우리를 안아주시는,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첫째 아들과 같은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과 같은 인생도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자아 실현이 목표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제도적인 성공이 목표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자유분방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 통제적인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으로 볼 때요, 첫째 아들은 착했고 둘째 아들은 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첫째 아들이 인정머리가 없는 것이고 둘째 아들이 너무나도 불쌍한 것입니까? 어떤 아들이 착했고 어떤 아들이 잘했고 어떤 아들이 잘못했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 속에 두 아들 모두가 아버지로부터 지금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지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에 더 가깝습니까?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보십시다. 우리는 나는 둘째 아들과 같지 않고 첫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 곁에 늘 있는 사람이다. 아니, 나는 지금 조금 아버지와 관계가 멀어진 그런 탕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둘째 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두 아들 모두가 이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와 함께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함께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했던 것은 단 한 가지, 그 아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아들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가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아버지의 품,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지금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끝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잔치로 마무리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두 아들 모두가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았든 무엇을 열심히 했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그 잔치에 함께 있는 것이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아버지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에 있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의 기다림에, 이 아버지의 용납하심에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점심을 먹고 조용히 산책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화창하고 따스한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꽃,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푸른 자연들을 이렇게 보면서 걷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수놓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걸어 다니는 사람들, 오가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창조하신 자연을 이렇게 아름답게 수놓으셨다면 창조하신 인간도 이처럼 형형색색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빚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새삼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길가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뭐 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인데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는 마음,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요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곳은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아무 말 없이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는 곳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저 당신의 자녀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당신의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랑 친한 어떤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캘리그라프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너무 재미있어 하면서 이렇게 막 또 너무 또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쓴 첫 번째 작품이라고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소망이 되다.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사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소망이 되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인내하셨고, 그분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소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그 주님 붙들고 그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주님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